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라고, 이 예배의 주인자가 되어 주시라고, 오늘 이 시간 잠깐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27편 8절과 9절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찬송가 28장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PPT 화면 참조하셔서 한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다른 글을 섞었고 PPT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계속될 것만 같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짙은 봄 기회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성실하시고 섬세하신 손길을 느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하면서도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땅만 바라보던 눈을 들어 주님이 보여주시는 언약의 별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사순절 순례길을 앞서 걸어가고 계신 주님, 우리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제자리에 멈추거나 욕망에 이끌려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욕망과 부질없는 걱정을 덜어내고 거룩한 소망과 담대한 믿음을 품고 살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면서도 끝끝내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살지 못하였던 지난 한 주의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고 깨어지고 상한 자리가 있었거나 주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화해와 용서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어주십시오. 주님의 그 친절하시고 섬세한 용서의 말씀 들릴 때까지 우리 잠시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주 앞에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을 아파하며 빛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시편 103편 말씀이었습니다. 찬송가 5장 3위 영가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서일과 제1독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잠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을 터이니 교독으로 같이 공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어디를 지어야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사람이 되리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나가서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에게 외워주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무엇을 알아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죽의 것을 나중에 하려고 그 생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때 아브라함이 죽인 사람이 보고 큰 강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멸하시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랑하에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속에 아직 찾지 아니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역방에서부터 큰 물결까지 내 백성에게 주노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모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이 시간들 좀 돌아보니까 겨울이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닌가 이 우려가 좀 생깁니다. 따뜻한 봄 날씨가 다가오다 생각했는데 지난 한 주는 꽤 쌀쌀했죠. 봄은 왔고 입추는 지났는데 여전히 겨울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는 것만 같은, 아직 가지 않고 다시 올 것만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샘솟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그러나 겨울은 가고 있고 우리에게 찾아온 봄은 우리의 삶에 따뜻한 빛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오면 또 저녁이 오죠. 이런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끝없는 이 어둠의 시간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한번 찾아오면, 어둠이 우리 삶을 짓누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어둠이 찾아오면 눈앞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또 영혼은 내 인생 앞에 펼쳐진 한 걸음도,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온통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믿음이나 소망, 또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린 것만 같은 파탄난 심정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이미지는 문학에서도 그렇지만 성경에서도 환난이나 시험, 어려운 삶의 자리를 드러내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를 찾기 이전까지 지금 여러분의 거하고 계시는 자리는 인생의 어둠이 찾아온 자리입니까? 아니면 그 어둠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임한 그런 빛 가운데 나온 삶의 자리이십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둠을 쪼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신 이전의 이름이 오늘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직 그가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조상의 그릇만큼 되지 않았던 때인 것 같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향한 시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어둠의 장면들이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할 때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끌고 나가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밖으로 그를 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무대장 환경은 지금 어둠입니다. 어둠이 찾아왔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는 거고, 뭔가 이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상황이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결핍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 있었던 어려움이 2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앞에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일이 지나고 나서 15장 이 일 뒤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죠. 이 일 앞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 가나안 땅에 4명의 나라의 왕이 쳐들어옵니다.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이라고 말하는 이 4명의 왕들이 이 땅을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점령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던 그곳을 점령한 이후에 이 조카 롯도 인질로 끌고 가죠. 본문 앞에 있었던 14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끌고 가서 그 4명의 왕과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구출해 와요. 대단한 승리죠. 그냥 가문, 부족을 이끌었던 아브라함이 4명의 왕과 싸워서 이긴 겁니다. 가나안에 있던 5 왕들이 싸워서 졌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이겼다는 거예요.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앞장에서 승리를 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부족의 지도자일 뿐이에요. 4명의 왕이 어떻게 해서 전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졌지만 그들은 언제든 다시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건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괜찮지만 내일 어떤 일이 자기 앞에 찾아올지 모르는 일이죠. 내일을 바라보니
어둠이 드리워졌어요. 오늘 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서 이루었던 승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네 명의 왕, 가나안을 쳐들어왔던 이 네 명의 왕과 그 나라들을 바라보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결핍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녀예요. 자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가지를 약속하셨죠. 땅과 자녀입니다. 13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찾아와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사람은 아무도 셀 수 없지만 너의 자손을 이처럼 많이 생기도록 내가 축복하겠다. 근데 여러분, 내일에 대한 걱정이나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땅의 문제, 그러니까 다른 왕들이 쳐들어올 때 자신의 털을 닦을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건 내일 이 왕들에 의해서 우리 부족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두려움이었고, 자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지 못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것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벌써 80을 바라봅니다. 근데 지금 자녀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이를 많이 먹고 세월이 지나고 우리의 힘이 기력이 날 빠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남은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바로 이때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바로 이 말씀을 같이 읽자마자 아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주신 이 말씀에 별로 반응이 없어요.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죠.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건 안 나와요. 시큰둥합니다. 하나님 찾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마음이 뭔가 편하지가 않아요. 그도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다 하셨어요. 이미 이전에 그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서 그때 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약속을 하셨지만 여전히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또 하나님 찾아와서 뭘 하시냐면 똑같은 약속을 다시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대들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동의하지 못한 거예요. 속으로는 뭔가 불만이 있습니다. 또 그러시는군요. 또 그러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만 하지 마시고 어음이라도 하나 끊어주세요. 말씀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좀 뭘 좀 주세요. 그게 우리 자리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오늘 찾아오셔서 똑같이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랑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마음은 뚱하고 하나님 또 이렇게 하고 가시려는구나.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실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이 이전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행되지 않는 것 같은 조바심이 막 나니까 행동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거의 뻥 수준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엄청난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한 명이라도 좀 줘놓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믿어지지 않으니 이루어지지 않으니 무엇을 결심했냐면 하나님 말씀은 기분 좋게 들었고요. 그냥 내게 있는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상속자, 자녀로 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운명과 삶으로 정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여전히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노크하시고 그의 심령 안에 말씀하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귀를 닫았습니다. 아니요, 됐고요. 저는 그냥 엘리에셀을 내 자녀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정말 번성하게 하고 인류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과 좀 다른 방향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관찰자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 조바심이 납니다. 너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면 좀 믿어야 되는데. 왜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할까? 그거 아니야 아브라함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들의 현실의 삶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과 약속이 아무리 따뜻하고 소망이 되고 기대감이 있어도 현실 안에 그 기대가 소망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같은 조바심이 불안함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상관없이 내 수준의 상황을 결정하고 말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아무리 뭐라고 말하고 아무리 다르게 말해도 여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 하나 드릴까요? 이 신앙의 여정, 주님을 믿고 따르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여정을 방해하고 있는 가장 큰 방해자가 누굴까요? 여러분에게 방해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뜻을 세워놓습니다. 조바심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더 믿는 이유는 성경은 타락한 본성 때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단지 확신이 없어서인 줄 알았어요. 증거가 없어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우리의 본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 참 좋죠?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지죠. 사랑하면 상대방의 모든 말들이 내게 진실로 들립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내게는 사실입니다. 이미 기정사실이고 그가 말하는 것, 그가 바라보는 것,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나도 따르며 살게 됩니다.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이가 말한다면 그건 긴 거입니다. 세상이 다 그건 가치 없어 말해도 내가 사랑하는 이가 아니야 말하면 그래 맞아 가치 있어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은 다 끝났다고 말해도 내가 사랑하는 그 이가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 우리 끝난 거 아니죠.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이 펼쳐져 있을 때 사랑은 그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사고가 날 때 그 뜻밖의 사고들, 물에 사람이 빠졌거나 집에 불이 났거나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뛰어들지 못할 때 뛰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안에 환난과 어려움 속에 갇혀있는 자녀를 구하러 뛰어드는 부모예요. 왜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뛰어들 수 있어요. 끝났습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다 죽어요. 살 수 없어요. 가도 허사예요. 해도 사랑하면 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였어요. 성경을 딱 열어보면 창세기 1장이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는 원래 이런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것이었고 너는 이것을 갖고 있지 못하고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안 돼. 그럼 이거 좀 채워봐. 이것도